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3장 말씀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적절하고 명료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잠언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절에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말로 인해 인생이 어떠한 유익들을 누리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3장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시작하는 1절은 말보다는 듣는 것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듣다라는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다는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품성 훈련을 하는 IBLP 코리아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경청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여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청하다라는 단어를 IBLP 코리아 품성 훈련하는 이 단체가 조금 더 선명하게 구현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듣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르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쉐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서서는 출발을 알리는 총성을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엉덩이를 치켜 올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발하는 신호만 들리기만 하면 뛰어나가겠다는 것이죠. 결승선까지 달려가서 1등을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쉐마라는 이 단어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달려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곳이라고 하면 뛰어가겠다는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쉐마, 들으면 뛰어가겠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경험상으로 맞습니다. 더 안 들릴 때가 빈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안 들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도들에게 안 들릴까요? 저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아이들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부릅니다. 안 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이제 다 차려져서 이름을 부르지만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옆방에 가서 보면 여지없이 뽀로로라는 TV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옆에 가서 제법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렀는데 왜 못 들었어? 라고 그러면 하들짝 놀라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옵니다.
좀 성질이 급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지요? TV를 꺼버리지요.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온통 그 TV 프로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가 여러 번 불러도, 그리고 때로는 곁에 가서 불러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장만 좀 달라졌다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뽀로로라는 무엇인가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른들이라고 포장을 잘한들 조금만 들여다보면 온통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온통 다른 곳에 정신이 쏠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된다든지 불이익이 된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단체 기합을 한다고 선생님이 다들 운동장에 집합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잔뜩 긴장해서는 다들 운동장에 나갑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남자들이 한 60명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단체 기합을 이제 명령합니다. 저희 때는 선착순이란 걸 자주 했습니다. 어디까지 뛰어갔다 와 그러면서 선착순 5명은 열회 뭐 그런 기합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디로 갈지 말을 해주지요. 그러면 뭐 오른쪽에 있는 축구 골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선착순 5명 그러면 이제 한 60여 명의 아이들이 뭐 죽으라고 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저쪽 골대 그리고는 이제 60명이 달려갔다가 오죠. 흙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그런데 꼭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라 그랬는데 그 골대만 짚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아무리 1등을 해도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아이들 순서대로 하나, 둘, 5 이렇게 되지요. 5까지는 제법 우렁찹니다. 열애가 되니까요. 6부터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냥 6 이러면 들어옵니다. 그럼 또 여지없이 또 이제 5명을 제외하고는 또 뛰지요. 그럼 이번에는 저쪽 농구 골대를 짚고 와 그러면 또 뭐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뜁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디를 짚고 와라고 그 말을 할 때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입니까? 그 얘기를 못 들었다가는 다른 곳을 가기 때문이죠. 아니면 먼저 출발한 아이들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5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를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를 짚고 오라는 것인지 저쪽 골대인지 이쪽 골대인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걸 잘 듣기 위해서 온통 긴장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죠. 그 소리를 잘 들어야만 그나마 몇 바퀴라도 덜 뛸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 들었다가는 여지없이 그냥 여러 바퀴를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잘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잘 들릴까요? 첫 번째는 간절히 찾고 구하면 잘 들립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해라.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간절히 찾고 구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간절히 찾고 구할까요?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이지요. 간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눈빛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지요. 간절한 사람들은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이지요. 늘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전입니다. 그가 단순히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첫 번째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느냐? 마음이 가난해지면 잘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크게 은혜를 받았던 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서 첫 번째 드렸던 예배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훈련소를 갔다가 훈련소에서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열심히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가는 거죠. 예배당을 가서는 뭐 별거 있습니까? 군대 교회가. 그냥 예배당에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폭포수처럼 눈물이 흘러지더라는 겁니다. 별거 없었다고 그래요. 뭐 찬송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뭔가 좀 좋은 환경도 아니었는데 그냥 예배당에 의자에 앉았을 뿐인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이죠. 군대라는 곳에 가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녹으면 마음이 녹아내려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난한 영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엉덩이를 하늘 위로 치켜 올리고 땅 소리만 나면 그냥 번개처럼 튀어나갈 것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늘의 힘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힘을 풍성히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린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할 때에 한 명의 자녀도 외면치 마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명하게 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임을 알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인생길에 말씀의 등불에 의지하여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즉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알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할 때에 즉시 감사하고 기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